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여러분이 나눠드린 순서제 보면 나와요. 순서제 노란색에서 잘 안 보일 텐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또 이스라엘의 새로운 어떤 문을 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사무엘 들어본 적 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들? 네. 우리 다 거의 대부분 중고등부인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유명하죠, 사무엘. 그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냐? 이 바로 한나라는 여자예요. 한나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뭐 보통 우리 엄마들 이름이 한나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 이름이 한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로 사무엘의 엄마이자 위대한 어머니였던 이 한나. 오늘 우리는 이 한나라는 사람을 좀 같이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한나 같은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저 혼자 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언제도 한번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놔두고 군포로 우리 여동생, 저희가 1남 2녀인데 여동생을 데리고 군포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저를 외삼촌, 이제 외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갔어요. 제가 여러분 이래봐도 상암동이라는 동네 아세요? 서울? 그 동네에 살았어요. 지금은 아주 부자 동네인데 목사님이 살 때는 거기가 난지도 알아요, 여러분? 하늘공원 알아요? 거기가 난지도라는 곳인데 원래 거기가 지금은 되게 멋있잖아요. 거기 원래 흙으로 덮어놓은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거기를 흙을 덮어서 지금은 골프장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늘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멋지게 공원도 만들었는데 그리고 거기가 되게 지금 개발이 돼서 엄청 뭐 방송국도 있고 되게 부자 동네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 난지도에서 옛날에는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산을 하나 넘으면 나오는 동네가 상암동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상암동에 저희 외할머니, 외삼촌이 사셔서 저를 거기다 맡기셨어요. 거기서 맡겨서 사는데 낮에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제 주일이죠. 낮에는 친구들하고 놀 수 있으니까 신나게 노는데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저녁만 되면 심심한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 컴퓨터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TV도 보니까 재미있는데 목사님 때는 그렇게 TV도 별로 없었고 게임, 뭐 컴퓨터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심심하면. 할머니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저녁에 어디 갈까요, 주일날?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가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제가 가서 뭐 했겠어요? 예배 드렸겠어요? 작겠어요? 초등학생이 무슨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이런 친구 선물을 줘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 안 들려요. 왜? 우리 설교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제가 뭐 하고 있었겠어요, 맨날. 할머니 무릎 삐고 잠자는 일을 했죠. 근데 저를 유심히 보던 어떤 권사님이 계셔서 그 권사님이 누구였냐면 주일학교 부장. 그래서 나를 꼬셨어요. 선물 줄 테니까 교회 주일학교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돈 많은 엄마도 아니었고 같이 교회에 나와주는 엄마 아빠.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손잡고 엄마 아빠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나는 늘 혼자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가면 혼자. 물론 외삼촌하고 외할머니가 있었지만 그래도 누가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도 외할머니, 할머니 집에 있어도 누가 좋아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줘서 좋긴 한데, 뭐 좋아, 잘 사서 좋은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저도 맨날 보면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렇게 같이 교회 나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부모가 참 부럽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친구들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모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엄마이자 한나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애를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당시에 요즘이야 애를 못 낳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당시에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저주였어요. 저주. 이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애를 못 낳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이야 산업시대이고 막 엄청난 서비스 시대이기 때문에 애를 안 낳아도 되는데 이때만 해도 애를 안 낳으면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농경시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농경시대 뭐가 중요할까요? 농경시대에는. 우리 친구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농경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이야 막 기계가 있지만 그때는 기계가 없으니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많아야 뭘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지금이야 기계가 다 심어주고 거두고 다 수확하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사람 손으로 다 심어야 되고 다 농작물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가족들이 엄청 많아요. 작은 가족은 막 6명, 7명, 많으면 막 10몇 명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나면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이 있었는데 애가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 그러면 큰일 나지만 당시에 또 뭐냐면 첩을 들였어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이 여자는 애를 잘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했을까요? 시선이. 네. 저 여자는 진짜 버림받은 여자구나. 하나님께서 저 여자는 저주를 받은 여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를 못 낳는다라는 것은 당시에 아주 힘들고 괴롭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여자로서 정말 최고의 좀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해주면 돼요. 요즘에 막 애 낳는 게 뭐에 큰 의미가 없지만 당시에는 애를 못 낳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저주받고 진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자, 그런 한나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한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첫 번째로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뭐 때문에? 뭐가 없어서? 애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우리 오늘 읽었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 여기서 괴로워서 또 뭐 했다고 그래요? 통곡하고 라고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운 게 뭐냐면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또 이거죠. 시험 봤는데 성적이 안 좋을 때. 여러분 별로 신경 안 쓰죠? 네, 성적 안 좋아도. 여러분 뭔가 일을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 너무 괴로울 때 그 괴로움.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심정. 그때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했어요. 여러분 울어봤어요? 어떻게 울어봤어요? 그냥 울었어요? 아니면 막 서러워가지고 엉엉 울어봤어요? 엉엉 울어본 적 있는지?
여러분, 이 통곡한다라는 단어가 엉엉 우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슬펐으면 이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어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 금요철 때 그 얘기해 주셨는데 이 간절하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애간장이 녹듯이. 애간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 장기 아시죠? 창자, 위 이런 게 뭐예요? 녹아내리듯이 막 끊어지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내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 배가 아파요. 진짜 그러니까요. 막 내가 간장이 타듯이 기도하면요. 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진짜 창자가 끊어지듯이 진짜 아파요. 한번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성도님들, 세대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기도는 뭐가 나타날까요? 기적이 나타나요.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누굴 줬어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 한나가 뭐라고 서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이 낳으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단순히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실제적인 왕과 같은 위치에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뭐가 돼요? 내 자녀를 축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라고 예배하는 그런 자녀로 드린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죠.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왜?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 한나가 엘리라는 선지자가 문설주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앉아 있는 것을 봤다라는 말은 한나가 어딜 갔다라는 거예요? 어딜 갔어요? 여러분 추측을 못 하시겠어요? 성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갔으니까 거기에 제사장이 앉아 있는 걸 본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러 간 곳이 어디예요? 어딜 갔어요?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에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어디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래서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한나 집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 괴로운데 먹고 마셨으니까 그냥 어디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나는 교회로 갔을까요? 왜 성전으로 갔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없나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동탄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1번 강조물. 뭐죠?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그리고 2번이 뭘까요? 2번이 뭐냐면 이 지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1번, 2번이 다 뭐냐면 결국 교회 와서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왜 지성전에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장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늘 새벽 미명에 어디 갔어요? 어딘가 가서 기도를 하셨어. 그냥 일어난 그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던 예수님은 분명히 어딘가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만날 장소.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아울처럼 매일매일 주의 전에 와서 새벽에 못 나오면 지나가다가도 기도하시라니까요.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한나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렇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가서 뭐 했어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시간 내서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피곤하세요? 맞아요, 피곤해요. 근데 그 피곤한 민물을 이끌고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피곤하고 그냥 건강하고 눈 초롱초롱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몸이 힘들어요. 아침에 눈 뜨는 거 힘들어요. 여기 한번 오는 거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여기 올라오면 최소 10분, 20분 오셔야 되잖아요. 또 오면 주차라고 편합니까? 편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미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피곤해요, 여러분. 오늘은 더 피곤해요. 막 몸이 천근만. 지난 화요일부터 화수, 금, 오늘 토요일까지 6번. 진짜 담임 목사님 되면 힘들 것 같아요. 왜 외국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안 하는지 알겠어요. 새벽 예배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새벽 예배를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진짜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저기 우리 본성전에 있을 때는 새벽 예배 한 번밖에 인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한 번만 하면 죄송하지만 널널해요. 근데 새벽 예배 설교 여러분 6번 준비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한번 여러분이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들은 설교하면 되게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아날로그라서 이렇게 원고를 다 만들어서 다 해야 되는데 진짜 그 시간 종해서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죠.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지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일하고 또 집에 갔다 오면 또 쉽니까? 우리 주부들은 막 밥 해줘야 되죠. 밤늦게까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죠. 아빠들은 또 뭐예요? 또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또 주말 되면 또 뭐 해야 돼요? 가족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어디 또 가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뭐 해야 돼요? 손주도 봐줘야 돼 거기다. 평생 애 키웠으면 됐는데 자녀 키웠으면 됐는데 이제는 좀 쉬려만 하니까 자녀들이 와서 애 키워달라고. 우리 정혜정 원사님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 아니 좀 쉬어야 되는데 애 키워달래요. 그러면 맡겨놓고 자기들은 가서 또 뭐해요? 가서 쉬잖아요. 나는 그거 다 혼자 했는데. 피곤하죠.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이 전에 오는 거 피곤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좀 지쳐요. 이곳에 오는 건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와야 한다는 거예요. 한나도 자기 집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딴 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어. 왜? 성전에 가면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성전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 여자 애만 못 낳는 여자구나. 저 여자 그런 여자구나. 이미 다 소문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갔습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의 자리를 채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새벽에 힘드시면 시간이라도 내셔서 한 번씩이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어요.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했더니 그가 애를 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낳았다니까요. 아니, 그냥 단순히 애를 갖기는 오랬는데 하나님은 애를 갖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게 뭐냐? 한나의 기도였고, 한나가 특별한 장소를 찾아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는 괴로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자 엘가나는 새로운 여자를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냐면 이 브닌나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브닌나라는 여자는 애를 갖고 나니까 누구를 괴롭혔냐면 한나를 괴롭혀요.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 7절에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격분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 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를? 이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격분이나 히브리어로 카이스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약 올리고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 올리면서, 야, 너는 애도 못 나면서 애도 못 나면서 자꾸 뭐예요?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혹시 약점 공격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어때요? 내가 흔히 말하면 뭔가 약점이 있어. 그 약점을 자꾸 공격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그런데 브닌나가 계속해서 뭐 했냐면 격분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약 올리는, 화나게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 슬프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솔직히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죠. 어디 막 죄송하지만 딴 것 하고 싶죠.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한나는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한나가 왜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였냐?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세상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가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통곡도 했지만 얼마나 애탔으면 성경에 보면 읍조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읍조리. 성경에 보니까 입을 그냥 입술만 말하고 있었다고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니, 그 입술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엘리라는 대사장이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 야, 너 술 먹고 와서 기도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괴로워 죽겠는데 분인나도 괴롭히는데 이제 심지어는 여기서 대제사장 괴롭히냐면 우리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 꼭 우리 소강성 목사님은 그러지 않는데 예를 들면 꼭 소강성 목사님이 옆에서 여러분이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와, 술 먹고 기도해! 뭐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갈 거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여러분, 소강수 목사님이 여러분 막 나는 눈물로 애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소강수 목사님 오셔서 술 먹고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세대교 안 오죠. 제가 그래도 여러분 안 올 건데 소강수 목사님이 그러면 당연히 안 오겠죠.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견디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특히 나를 방해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일도 더 잘 안 돼요. 막 제가 목사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의 환경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더 어려워져. 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근데 그 순간이 더 깊이 기도합니다. 이 한나가 그래서 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서 입을 어떻게 하냐면 입술만 움직인 건 뭐냐면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흔히 말하면 기도의 세계에 빠져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의 소리도 안 들리고 이제는 대제사장 엘가나의 그 엘리의 그 소리도 들리지 않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몰입하고 있어요. 몰입. 여러분 몰입하면 뭐 해도 신경이 안 써요. 이걸 잘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아빠들이 TV를 보고 있거나 뭐 할 때 딴 소리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엄마들이 화가 나. 뭐를 시키면 아빠들이 TV 보고 있을 때 뭐라고 했는데 몰라. 이게 뭐냐면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부들, 엄마들 이해해 주세요. 남편들이 이 못 듣는 건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막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 몰입이 그만큼 참 중요한데 몰입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어려움의 환란을 다 끊고 뭐 했냐?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준비한 만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냥 가면 저는 여러분 오늘 이 5월 31일을 위해서 한 달을 기도했어요. 한 달을 준비하고 우리 전사님들이 요날 하자고 한 달 전에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합시다 하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말씀이 뭐를 해야 될까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달 설교 준비했는데 10분 하고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엄마 아빠들은 한나 같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을 위해 이 엄마 아빠가 피곤하지만 나왔잖아요. 물론 여기는 학생들도 피곤할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학교 갔고 학원 가서 오늘 하루도 얼마나 더 자고 싶겠어요, 사실. 그리고 또 오늘도 학원 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 이미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한나의 그 기도가 결국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사사이지만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고 어찌 보면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던 엄마의 기도였고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내 자녀를 최고로 만드는 최고의 축복으로 만드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눈 비비고 나와치고 와서 괜찮아요? 자도 괜찮아요. 저도 가서 뭐 했어요? 4학년 때부터 교회 가서 뭐 했을까요? 아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할머니 무릎 꿇고 자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잤는데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 자도 목사도 돼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위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한나의 기도를 잊지 않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